창조에 담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담긴 구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은 단지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창조 기사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훌륭합니다. 뉘집 아들입니까? 네, 빛을 만드시고, 자, 그 빛이 태양은 아니었죠. 자, 5째 날에 관한 내용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5째 날 이 물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고, 물론 이 그릇을 파는 사람은 빈 그릇이라 놓겠지만 우리의 그릇을 쓰는 목적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죠. 구성,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5번째 날 창조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면, 5째 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저거 뜰채로 한번 훅 뜨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럼 분명 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것을 알겠는데, 단지 만드셨다가 아니고 우린 이 창조 기사를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째 날의 의미, 첫 번째 날부터 한번 반출해 보면요,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빛을 만드신 것은 창세기에서 이 빛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번제단에 해당한다 그랬죠. 다 태워서 드리는. 그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자, 이것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홍해 사건과 연관시키면 마른 땅이죠, 마른 땅.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셋째 날 각종 식물과 채소를 만드시고, 식물과 채소는 무엇을 줬는가 하면 양식으로 준 양식. 성막이 진설병이죠. 그럼 우리는 소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시에는 식물만 먹을 걸 주었고,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식물만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궁창에 두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성막에서는 이 등대를 통해서 성막 안을 밝히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걸어가야 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5번째, 이 물고기와 새라고 하는 측면은 성막에서부터 이제 속죄소로 들어가기 전 이 분향단을 지나게 되는데, 저 이렇게 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저 공중의 새들이 마치 한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물고기, 단지 그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표시해 놓으신 구원의 표식들을 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와 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메시지를 읽어내겠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삶을 이뤄나가려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공간을 생명 역사로 채워나가라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물과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만드시고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과 공중에 이 생물들이 나게 하시는데 그냥 몇 마리 만들게 하시고 번성케 하자, 번성케 하라. 또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다섯째 날 이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단어를 하나 들자면 번성이라고 하면 번성. 자, 여기서 말하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 혹은 개수, 숫자를 의미한다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개체적으로 당연히 공중의 새, 물고기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숫자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번성하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간을 빈칸으로 두지 말고 비어있는 곳으로 두지 말고 생명 역사로 채워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우리가 채워야 될 것 이겁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들 만드시고 물과 공창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라고 하신 것 같이 그 동일한 구원과 창조의 메시지가 이제 신약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충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육신 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향해서 충만해라, 번성해라 라고 하셨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주 예수를 따라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항상 반복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는 바른 것으로 바른 것.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채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넣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여기 보세요. 뭐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여기? 쓰레기가 쌓여 있네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이니까 쓰레기가 쌓인 건 사실인데 이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 보기 안 좋죠. 우리 마음이 만일 저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성도의 마음은 저러한 추잡한 공간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치 로마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립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도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죠. 크게 어지럽히는 게 없어도 이 지저분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신앙적 측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귀신이 이제 쫓겨남을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갈까 하다가 나 옛날에 나왔던데 다시 한번 가볼까? 갔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또 들어갔답니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무엇인가? 깨끗하거든요,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가 깨끗했지만 전보다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더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 상태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는 상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악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을 채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 반대되는 것들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들과 물의 물고기들을 향해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강건하여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강건한, 번성한다는 얘기는 이기는 거.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예전에 그 천안문 사태에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용감하게 탱크 앞을 막아서 가지고 사실 밟고 지나가도 그만일 텐데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멈췄죠. 번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번성과 또 우리 공동체적 번성을 이야기한다 할 때는 이러한 강건한 좀 강골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번성인 거죠. 사람 많다고 해서 어떻게 번성했습니까? 그 누구라도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시험을 이기고 모든 외적인 것들을 이겨낼 줄 아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일당백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번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밑에 모니터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광명한 천사로도 둔갑할 수가 있고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 아무튼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형태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악한 자에 대해서 능히 대적하라. 마치 저 탱크 앞에 서 있는 그런 한 사람과 같이 막아서고 이겨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는 그러한 성도요 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그런 공격들이 많은데 가장 큰 대적은 누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우리 큰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를 이겨내고 우리의 게으른 것 혹은 악한 모습,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번성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능히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 번성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뜻이 꿈틀거린다. 사실 번성과 꿈틀거린다는 게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작을 말하면 되는 시작. 꿈틀거리는 것에서부터
큰 번성을 나가는 겁니다. 꿈틀거리는 거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달팽이. 저 달팽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니죠? 꿈틀. 그런데 저러한 움직임이 번성함의 의미라는 겁니다. 번성함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함 가운데 나가려면 뭔가 움직임이 좀 있어요. 움직임. 근데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채찍질 해가지고 움직여라.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이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1차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감동함을 받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 받았습니다, 꼭 그것만 아니어도 돼요. 아,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 깨달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우리에게 꿈틀거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조금씩 움직이는, 조금씩 전에는 움직이지 못했던 거 이제 좀 움직이고, 전엔 감당하지 못했던 거 좀 감당하시고, 그런 것들 해 나가는 것이 번성함에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듣기 싫은 말 하는 것이 뭐 좋을 리가 없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내 육체적 의지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 가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거절하거나 버려서 내지 않고 조금씩 움직임을 통해서 이 번성함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무슨 마술사가 마법 부리듯이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는 생명이 자라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번성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좀 생명의 과정이 있는 줄 알고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하나 하나님께로 올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분향단이죠. 자,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워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이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충만인데, 이 향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에서 이 향을 가리켜 향을 담은 대접이 있다 하였고,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될 것이 꼭 기도만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기도도 좀 올려드리자고요. 공중의 새들이 공중으로 창공으로 비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래서 새들에게 말하기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랬는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 빈약해버리면 이거 구원,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시에 이 물고기들과 새들에게도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을 누려갈 줄 아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는 겁니다. 오전에 살펴본 말씀과도 맥락이 같은데요. 하나님 손에서 난 모든 것들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있는 새들 보면서 그냥 새가 날아간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새도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새들을 보면서도 이 말씀 붙들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 저것들도 하나님 먹이신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따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저런 새들도 물론 사람이 주는 뭐 새우깡 같은 거 먹긴 하겠지만 저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한가. 자녀들의 먹고 마시는 것은 부모가 감당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뭐 담대함 이런 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성실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르심은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함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게 무엇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자기 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공중의 새를 먹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고 다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천부께서 주셔야지 먹는다는 겁니다. 저 염소가 자기는 좋다고 열심히 뭐 저걸 씹어 되겠지만 주는 걸 먹는 거, 주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얻되 육체의 식물도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의 필요한 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필요한 또 영의 양식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영적으로는 쫄쫄 굶어가지고 피골이 성접한 그런 상태 두지 마시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구하여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 공중의 새들과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냥 먹기 좋은 것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보면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더 살피시면 구원의 삶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사는 겁니다. 이 얼핏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창조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재창조래, 재창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창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재창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과 새들을 통해서 이 부활 무슨 연관이 있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서 새, 물고기, 짐승, 이거 뭐 오늘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나오는 그대로죠. 마지막에 사람을 주셨고, 자, 이런 형상들은, 이런 물체들은, 생물체들은 그냥 있다 없어지는 그런 물체가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투영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 40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것 또한 생각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를 보고 물고기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미치지 않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 이후에 땅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각각의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별개로 있는 것처럼 영광이 다를 것을 말했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시각 자료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새와 물고기 안의 소리는 십자가의 도까지도 발견해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이면과 그 넘어 있는 것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의 제목이 만종이죠. 만종. 저거 두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누가 저거 보면서 누가 그린 겁니까 저거는? 예, 어떤 밀레라는 화가지였죠. 그렸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아 정말 경치가 예쁘네. 두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가 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거를 그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린 저자의 의도와 능력과 그 실력을 느끼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새와 물고기들을 보면서 아 저거 날아간다. 저거 물고기 잡아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이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저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그림의 작자가 화가가 누구다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 공중에 보이는 모든 것들, 뭐 새와 물고기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보아야 될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다섯째 날 이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것으로 더 충만하고 번성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또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고 또 그 너머에 있는 창조 너머에 있는 부활과 구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다시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능의 능력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